자,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에 입각하여 이들이 이 땅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을 기대하셨으니, 교회 안에서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고, 또 제자들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동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본문까지 내용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나라의 백성을 불러 이제 그 나라의 법도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에서 그 나라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요즘도 신분 높은 사람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그건 예수님 당시라고 해서 다르진 않죠. 보통 고대 시대의 왕은요, 백마를 타고 다녔습니다.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말을 교통수단으로 해서 이동했던 것이죠. 자, 그럼 온 세상, 한 나라의 왕도 백마를 타는데, 그럼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왕의 도성, 다윗의 도성 예루살렘 성에 오르셨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 정도면 하늘을 나는 불말과 불병거로도 그분을 모시기에는 부족할 것 같다, 이런 생각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뭐 하려고요? 그것 하고 예루살렘 성에 오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는 짐 싣고 다닌 데나 쓰이는 짐승입니다. 왕의 행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귀를 선택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왕의 도성에 오르실 때 나귀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주목받고 인기를 끄는 것에는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백마 타고 화려한 말 타고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했다면 사람들이 그 말만 주목해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셨어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만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제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 들려주셨어요. 한 번은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나중에 이제 신학생들이니까 목사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어떤 목사 되고 싶으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런저런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한 학생이 진지한 얼굴로 대답하기를, 교수님, 저는 나중에 그랜저 타고 다니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는 신학교는 그 시대의 영적인 온도계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헌신된 청년들이 모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훈련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나눈 이 대화를 통해 저는 우리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 교회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할 줄 아는 헌신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를 획득하여 지키려는 기득권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 목사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믿습니다. 큰 교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을 부러워하고 자랑하는 목사들이 있었으니 그걸 부러워하고 꿈꾸는 목회자 후보생이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며 반선경적인 태도이고 생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 세상의 헛된 자랑 일삼으며 오늘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떤 차,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어떤 대학 출신인지, 얼마나 많은 재산 가졌는지, 이런 세상적인 것들 자랑하며 이런 것들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신을 떵떵거리며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 시대의 기득권의 상징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장면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며 주님 따르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짐짝 싣고 다니는 나귀 새끼 타셨던 겸손한 분이셨던 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또 하나,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아가서 나귀 새끼를 풀고 있을 때 당연히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를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가 즉시로 보내리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실제로 이 주인은 그렇게 했을까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뿐만 아니라 그 나귀 새끼 홀로 떠나 보내놓으면 말 잘 들을 것 같지 않으니까 어미 나귀까지 함께 보냈어요. 즉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 시간에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사들로 구성된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웅장할 것입니까? 그 음성은 얼마나 아름다울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 떠올랐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 곱하기 만이 얼마입니까? 천사들이 만 곱하기 만만큼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찬양을 부르는 그 웅장한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의 목소리가 아름다운들 어찌 천사의 목소리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열매, 우리 입술의 찬양을 왜 하나님 기뻐하실까? 또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 떠올랐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천군 천사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즉시로 동원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일 가지고 따지고만 보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아닌지만 따지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그 일에로 초대하시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의 효율로 따지면 천사가 하는 것이 100번 옳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미약한 서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에 초대하시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도 즉시, 그리고 기꺼이, 그리고 아낌없이, 그리고 즐거이 여러분을 주님께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계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교우분들께 한번 인사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집사님, 좋은 말 할 때 하세요. 집사님, 그건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좋은 말 할 때 하라고 그러셨는데, 다시 한번 집사님, 주님께서
집사님을 쓰시겠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할 때 기꺼이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혹은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좋습니다. 하나,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세요. 무엇에 헌신할 것인가?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환전상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건물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지게 됩니다. 가령 학교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친구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모여 밥을 먹기도 하고, 운동회도 하고, 아픈 사람은 보건소를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받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학교가 가진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아닙니다. 그럼 학교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무엇입니까? 가장 으뜸이 되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교는 놀이터라 부르지 않습니다. 학교는 식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학교는 병원이라 부르지 않고 학교는 학교 배울 학자를 써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도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속상한 사람 울기도 하고 기뻐하는 사람 웃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 안부를 묻고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에요. 물론 이런 일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전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아닙니다. 가장 으뜸되는 기능은 아닙니다. 그럼 성전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 으뜸이 되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보건대 성전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으뜸이 되는 기능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전을 가리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셨고, 기도에 대한 관심 없이 성전의 뜰을 밟고 있는 자들,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켜 기도에 관심을 가지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일컬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다면, 불시에 방문하신다면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을 기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게 보아도 강도들에 지나지 않아요. 강도의 소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에피소드는 예수님의 책망을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시는 길이었는데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길가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통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기 전에 잎사귀가 무성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꽃 없이 열매를 맺는다 해서 무화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다가서시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그 나무에 갔던 것일까요? 당연히 무화과를 기대하며 다가서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땠을까? 마태복음 21장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곧 말라 버렸어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말라 버린 겁니다. 그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전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라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러므로 성도는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서에서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관에서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것이에요. 기도해 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때론 기도하고 응답도 받았는데, 응답 받았을 때도 그냥 그 우연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보통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이 한참이나 나중에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기도해서 그 즉시 응답이 그 즉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아마 여러분의 바지 무릎은 헤어져 달아 있을걸요. 달아 헤어져 있을걸요. 최근에 한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조카분이 최근에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중보 기도부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자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수요일 오후 6시 28분의 일이었어요. 기록해놨어요. 이 소식을 듣고 한 분, 두 분 기도에 함께 하시겠다는 응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수요 예배가 7시부터 있으니까 저는 수요 예배에서 기도의 훈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 마치고 목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대략 9시쯤 문자를 하나, 조카분의 아버지로부터 온 문자를 하나 받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18일 수요일 오후 7시경 딸 아이가 눈을 뜨고 다리를 움직였다고 합니다. 했어요. 물론 우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연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법이에요. 타이밍도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 그리하여 오늘 기도를 해야 할 이유와 필요를 느끼고 계신 분들 꼭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새겨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모여 기도할 때 가장 교회다운 것이고, 성도는 기도할 때 가장 성도다운 법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는 달리 기도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헌신을 기뻐하세요. 기도에 헌신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소개해 주셨어요. 어느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나가서 좀 일 좀 하거라 하였어요. 그랬더니 맏아들이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하고는 그는 포도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어 둘째 아들에게도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1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이었죠. 이 비유를 우리의 주제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매우 분명한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에 헌신하기를 기뻐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는 것 중요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거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매우 분명한 뜻이구나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하구나. 교회는 기도할 때 교회가 되는 것이구나. 성도는 기도할 때 가장 성도다운 것이구나.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과 난 바빠 죽겠어요. 기도 못하겠어요. 뭐 기도할 줄 알아야지. 이런 말 하고는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어느 게 훨씬 더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이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이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해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몇몇 청소년들이 제게 질문을 던져왔어요. 목사님, 창조론과 진화론 중에 어떤 게 옳아요? 두 번째 질문, 외계인은 있어요?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답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참 어려운 문제였어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에 관해서 저한테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두 가지 이론이 진화론, 창조론 이론이잖아요. 이 두 가지 이론이 과학의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과학의 영역에 속한 주제가 아니고 믿음의 영역에 속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론 각각은 하나씩을 전제로 하여 자신의 논리와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전제라는 건 뭔가 하면 창조론은 하나님을 전제합니다. 진화론은 무한한 시간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가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도 그저 청년 대학생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연구도 했습니다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은 잠시 미루어 두고 그 다음날 이런 문제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청소년들에게 혹은 대학 청년들에게 이 주제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 제게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넌 과학자가 아니잖아. 너는 목사이니 목사의 방식으로 어떤 것이 옳은지 증명하면 되지 않겠니?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론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만 입증해 보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전제만 옳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입증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는 증명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는 중에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떠올랐어요.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 것처럼 조지 뮬러는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아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아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었어요. 왜 고아원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조지 뮬러의 일기장 기록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서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고 싶다. 이 일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쉽게 고아원을 세움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었다. 가난한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단지 기도와 믿음만을 가지고 고아원을 세우고, 고아원 얼마나 운영하자면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먹여야죠, 애들 교육시켜야죠, 입혀야죠, 같이 살 기숙사 만들어야죠.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듭니까? 그런데 그 많은 비용에 대한 필요를 사람들에게는 일절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세우고 유지해 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인 것 같았다. 또한 그렇게 되면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증거를 찾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선택한 것이에요. 그렇게 조지 밀러는 24년 이상 오직 기도로 고아원을 운영했고, 그의 일생 동안 24명의 고아를 그의 고아원에서 돌보게 됩니다. 몇 명요? 24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방법으로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설명하고 설득한다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설득되어서 신앙 갖는답니까? 그런 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보여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여러분만 있을 수 있는 그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하나님 당신을 입증해 보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게 될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6절, 하나님 어디 계신가? 어디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와 수단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즉시로 아멘하여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저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던지고 싶은 질문인데, 혹시라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실 때 나귀 주인처럼 혹은 나귀 새끼처럼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려 주님께 쓰임받는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움켜잡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여러분, 오른손 여러분 가슴에 좀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부족한 인생이라도 주님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은 오늘 조용히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 얹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을 한번 드려보세요. 두 번째로, 우리 성일교회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집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우글거리는 강도의 소굴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 모일 때마다 목장에서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부서에도 기관에서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각 부서에서도 함께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우리 성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로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함께 반주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